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150년 정도 됐네요. 150년 전 오늘 10월 18일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가량의 알래스카를 매입한 날입니다. 자, 뭐 사람에 따라서 이 매입한 날짜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매입의 과정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도장을 꽝꽝 찍고 나서 미국 상원이 인준하고 미국 하원이 인준해서 마침내 돈을 지불하는데 걸린 시간이 근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땅을 팔았던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당시의 가치로 봤을 때 알래스카가 무용한 땅이었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알래스카라고 한 땅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이 알래스카 옛날 지도인데요. 자, 1867년에 이제 구매를 했죠. 자, 이 땅은 굉장히 그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땅이었고 산림이 많은 땅이었고 또 인구는 매우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땅이었습니다. 현재도 이곳에 이 큰 땅에 사는 사람이 한 7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해요. 자, 이런 땅을 알래스카 땅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러시아가 매매한 이유는 천재 크림 전쟁,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연합한 이 크림 전쟁이 끝난 후 국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이 여기에 쳐들어오면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 받고 미국에 팔아버리자라고 한 거였고, 특히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얼어붙어 있는 땅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땅이 엄청 넓거든요. 얼어붙은 땅. 얼어붙은 땅 천지인데 알래스카 얼어붙은 땅 거기를 뭐하러 또 가져가냐.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그냥 싼 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원에선 처음에 반대를 해서 부결됐다가 그 이듬해에 찬성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 땅의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한 기사의 글이라고 합니다. 사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의 부담을 안았다. 현재 공화국 영토 안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다스리기에도 벅차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그런 사람들을 더 늘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매입 비용이 높고 매년 행정 비용이 들고 민간과 군사 비용이 점점 많이 계속해서 들 것이다. 할양될 영토는 국가 영역과 인접해 있지 않다. 불편하고 위험한 거리에 그 영토가 떨어져 있다. 그 땅은 털짐승밖에 없고 거의 멸종위기가 올 때까지 사냥해버렸다. 엘류시안 섬과 남쪽 해안까지 뻗어있는 좁은 해협을 제외하고는 그 땅은 증여물의 가치가 없다. 금이라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축복이 낼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얼어붙은 황무지다. 자, 이게 당시 뉴욕의 한 신문에 실렸던 사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당대 사람들이 볼 때 별 가치도 없는 땅을 몇몇 정치인들이 독단으로 결정한 거다. 저거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협약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와 상원 의장인 찰스 섬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론 재가를 했겠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됐다기보다는 상원 의장과 국무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윌리엄 수워드의 생각은 일단 영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영토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영토 확장 정책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던 건데 미국 조지아주였던 거예요. 시카고 쪽이었던 거예요. 거기도 이제 멕시코한테 뺏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영토를 늘렸던 게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알래스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여론도 안 좋은데도. 자, 이 알래스카 땅의 가치는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밝혀집니다. 이곳에 어마무시한 지하 자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고요. 미국 내 가장 많은 철광, 이 철광 가치만 해도 하나로 11조 원이니까 그냥 속된 말로 뽕을 뽑고도 남았습니다. 금과 구리와 목재와 석탄, 천연가스가 그 가치는 수조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탄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알래스카죠. 자, 만약에 이 알래스카 매입에 관해서 국민 투표를 붙였다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에서도 이게 통과하지 못해서 2차에 걸쳐서 그 이듬해나 그게 가능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이 알래스카 매입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화인데, 자, 오늘은 특별히 이런 일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해서 그것을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쭉 봤을 때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어찌 보면 혁신적인 변화는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선각자 혹은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거기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시대의 변화는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갔을 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거기를 갈 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수의 입장만 따르면 시대의 변화는커녕 그 시대 안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각 개인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개인 전화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가 용이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이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위 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법,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향, 거기에 일단 맞춰가면서 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이 사회의 모습은 뭐냐?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양 없게 핏대를 목소리를 높이며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저 짓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웬만해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고 웬만해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도 자기 집에 가면 존경받는 어른이고 할 텐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서 뭐 물을 떠먹질 않나 막 웃기는 그런 짬뽕 같은 짓을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어떻게든 지지자들 마음을 얻어가지고 일단 내가 당선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해도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보기 좋게 행동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느샌가 특히 현대에 들어서 답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용기 있고 지혜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그저 다수의 민중들의 다수의 군중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는 오히려 선동가적 기질을 가진 자들이나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일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자 미국이 처음 헌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의 연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몇 번 연임을 해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딱 2번만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야 2번 이상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야.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그냥 재선만 가능하다. 이게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전통을 지켜온 겁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선각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 혹은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정신,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어떤 인류의 공통 정신이 되었던 그런 것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런 것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공동체가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기를 원하니까, 나를 추대하니까 아유 니들이 원하니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들이 반대해도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을 등지게 되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걸로 가야 돼라고 하는 강단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제도의 최대의 장점은 국민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최악을 막기 위한 정치 제도일 뿐 최선을 위한 정치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최악의 정치인은 결국 독재자겠죠.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데 민주주의가 그나마 탁월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 믿고 왔는데 이게 언제 틀어지느냐? 20세기 들어서 히틀러가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재자가 됐습니다. 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군중을 선동만 잘하면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스마트폰과 함께 다양한 밈과 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선동질하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기 되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구성원의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 소수의 극렬한 분자들의 말에 휩쓸려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소수의 극렬한 분자들에게 선동질 당한 다수의 군중 사이에 다수가 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얼마 전에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극단적 소수가 때를 이루어 강하게 정치를 압박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의견을 따를 지도자를 세워보면은 그때부터 나라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혹은 내 귀에 달콤한 말만 짓거리고 있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도 아니며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별 대표 12명을 보내고 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결과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는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반면교사로서 말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한 것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것은 그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사 그들을 거기서 구해 주신 겁니다. 구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바뀌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아이고 이거 진짜 완전 속았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수의 의견은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의 선동질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가기 찜찜해했어요. 광야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여기는 이집트와 다르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메추라기 너희들 정말 입에서 고기 지겨워할 때까지 먹여줄게.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속담 야 이거 먹고 죽어라 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고기를 막 그냥 우수수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싫어요.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싫고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정적인 의견 나오니까 에라 잘됐다 해가지고 확 돌려버린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처럼 여론조사에서 정책 바꾸고 국민투표에서 정책 바꾼다면 이때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은 실각하고 그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소수의 선동질에 넘어가서 다수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수가, 그 백성이, 그 민중이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민이 지혜로워서 민중이 발라서 그 대다수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요. 있다면 나중에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억할 때는 없습니다. 자, 얼마 전 사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 있는 은으로 깡패를 사가지고 그 깡패로 여론 조작을 하죠.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선동질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난 민중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다를까요? 사도행전 가면은 에베소의 사람들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장인이 선동질해가지고 그들이 바울 일행을 끌고 그 광장으로 가죠. 그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 절반은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더라라고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와 아데미오 하니까 아데미오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그게 군중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의 선동질에 넘어간 군중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빌라도가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그 재판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막 민중이 막 그게 죽여라 하니까 알았어 그럼 죽일게.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여론 재판도 이런 여론 재판이 없죠. 그런 식으로 죽임당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현명하고 좋은 선택을 했던 사례가 없어요. 우린 여기서 이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중이 교인들이 원하면 그 방향을 대부분 합니다. 침례교회가 그렇고 장로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투표로 결정됩니다.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걸치면 어떤 것이든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정해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3분의 2가 통과하면 그게 반드시 공동체에게 좋은 걸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만 정말로 미쳤다고 목사랑 원수되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 그대로 망하는 경우 좀 봤습니다. 담임 목사랑 원수진 한 안수 집사가 매주 설교를 갖다가 검색 사이트, 표절 검색 사이트, 매주 설교를 표절 검색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목사가 분명히 설교 표절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쑥대학 만든 것 진짜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저희 천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때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 2명이 목사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론해서 목사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1000명 교회가 3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 쫓아낸 지 10년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 여론 선동했던 장로가 아직도 있거든요. 7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수가 원하니까 그걸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좋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때로는 지도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의 마음과 그리고 분명한 신념입니다. 신념만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완전 길을 엉뚱한 길로 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사람도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자, 의사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해야 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다들 대답합니다. 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될까요? 의료 서비스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서비스가 불편하니 의사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방에 의사를 많이 충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 지방에도 의사 많아요. 지방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빅5에 가고 싶어잖아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숫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것도 물론 의대 정원 반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영국 같은 경우 무릎 관절 수술 받는 데만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제때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숫자에 늘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뭐 응급실 의사, 특히 이제 소아 응급 의사를 피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만약에 소아 응급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이걸 다 응급실 의사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이제 법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피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문제를 들어가 보면 정말 복잡해요. 이걸 단순히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 순간 정책도 꼬이고 나라도 시끄러워지고 공동체도 바른 길로 못 간다는 거죠. 교회든 나라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스승 목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뜻이 분명하다면 생명을 걸고 그 뜻을 관철해라. 저는 이것이 교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내 의지가 분명해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해야죠.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긴급명령 그걸 시행해 버립니다. 이거를 괜히 지지부진 끌었다가는 뭐 누구의 반대 이런 거 설득하고 뭐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결단해서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그냥 시행해. 때로는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걸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짓겠다는 각오가 있어야겠죠.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든 나라든 똑같아요. 성도와 국민들, 즉 다수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광우병 사태처럼 말도 안 되는 선동질에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소고기 먹으면 괴물 된대요 라면서요. 저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 잘 먹고 있지만 아직도 괴물 안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데모했어요. 그때 데모한 사람 좀 부끄럽지 않을까? 2007년이었던가요? 하여튼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선동질에 넘어간 순간 다 모든 게 마비가 되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잘 해가지고 뭐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이 선동질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맨날 국민 눈치 보고 국민 여론만 신경 쓰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여기서 나아가질 못해요. 여기서 제자리 걸음만 해요. 여기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선구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수가 이상한 길로 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자. 그 깨어있는 한 사람, 다수가 그 길을 선택하더라도 아니야 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 깨어있는 국민, 깨어있는 성도, 그런 사람들만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해야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렸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겠어. 그런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성도,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 단점을 보완하고 비로소 선한 제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말씀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언제나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와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와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이 어쩌면 더 세련되었고 좋아 보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내 재산을 때로는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기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할 겁니다. 나는 싫은데 탄소 배출하는 거,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다수가 원하니까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순간부터 집단은 이기주의에 빠지고 전 세계는 파탄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국 한 단계 더 나은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는 그런 깨어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 있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의 인력에 끌어당겨져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우리도 가야겠다라고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찾는 자가 적은,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가 적은 그 좁은 길을 찾아가 마침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